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고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고 진입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셨네요. 또 오늘 지금 새벽 온라인 예배 접속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난번은 숫자가 적어서 동일했는데 오늘은 숫자가 더 많은데도 동일하네요. 새벽 온라인과 현장이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기업가가 말했습니다. 유명한 저명한 기업가인데요, 성공한 기업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기업가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의 문제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만 있는 거야. 이전에는 가치 있는 것도 만들고 그래서 기업을 세우고 노동자를 도우려 했으며 자식들이 대이어 그런 기업을 물려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어. 또한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기업 윤리라고 지키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지. 요즘 그런데 관심이 없어. 무조건 이익이면 그만이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 현실에 대한 진단일 수도 있겠고 본인의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기업, 현대 기업들이 그런 차이가 있는지 저는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런 통계 자료를 연구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업 옆에 있어서 경험해 본 바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추정해서 제 느낌으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정확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기업가가 말한 걸 소개한 이유는 이익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관한 이야기는 이건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익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욕구, 욕망. 1867년 한 철학자가 15년 정도에 걸쳐서 쓴 자본의 생산 과정, 세계를 일대 바꿔놨죠. 성서 다음으로 많이 읽혔던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에서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자본의 생산 과정에서는 노동력이 희생된다, 노동의 가치가 희생된다,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으로 이 책을 15년에 걸쳐서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자크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욕망이론이라는 것을 펼쳤습니다. 프로이드를 정면으로 반박했고 칼 막스에 대한 재해석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을 했던 사람인데 칼 막스나 프로이드는 양대 거두 아닙니까? 19세기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은 인간의 욕망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크 라캉이 말했습니다. 모든 건 맞는 얘기로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안에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또 계산되어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어떤 양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될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거를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 수학적 공식으로 이 욕망 이론을 풀어낸 사람이 자크 라캉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그가 남긴 명언이 하나가 있는데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인간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누군가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욕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익을 위해서라면 제어되지 않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언을 오늘 하셨습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라. I'm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익이 없는 사람, 이익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익이 별 관심이 없는 사람, 이익이 자기 삶의 전혀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 선한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에 담겨있는 이미지이고 내용입니다. 자기보다 무조건 양을 먼저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그 양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기꺼이 줄 수 있는 것, 이게 선한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에 담긴 모습입니다. 반면에 사꾼, hired hand, hired man, 그러니까 돈이 결부된, 이익이 결부된 사람이죠.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는 이익에 있습니다. 나에게 저걸 해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그 가치 기준 판단하는 사람 사꾼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가까운지는 뭐 우리가 다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게 아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익이 전혀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선한 목자가 되기는 매우 쉽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도 모두 다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사꾼이란 이름 자체가 이익을 보장할 때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런 구별이 사꾼이냐 선한 목자냐 이게 참 우리도 누군가를 분별해야 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것도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고 이게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셨다.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죽으셨다. 이게 추상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분별하고 깊이 들어가고 그 영감을 우리가 가지고 그 영성의 맥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 평상시에는 분별도 쉽지 않고 또 이 땅에서 선한 목자인지 사꾼인지 그것도 분별하는 게 도통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좋은 시험대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좋은 시험대,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대에 선택의 상황을 설정해서 말씀합니다. 그거는 늑대 같은 울프 같은 약탈자의 등장입니다. 이 약탈자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거에 따라 구별된다는 겁니다. 12절에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급히 도망한다. 이거는 사꾼입니다. 양들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고 그동안 양 곁에 붙어 있었던 거는 뭔가 웨이지, 임금이건 아니면 그걸로 인한 새로운 가치의 이익의 가치의 발생을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냥 내빼는 겁니다. 양들이 잡혀먹거나 흩어지는 거는 자기 이익과 더욱이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에 비해서는 하등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탄로난 곳이 약탈자의 등장입니다. 위협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설정해서 선한 목자와 사꾼에 대한 구별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설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간혹 또 당회를 하면 당회원들에게는 간혹 전쟁의 상황을 얘기하지만 이 전쟁이 폭격이 된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진짜 남아있을 겁니까? 그렇게 여쭙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양들이 잡혀 먹거나 흩어지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사꾼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이 잡혀 먹어도 자신의 이익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이익이 나에게 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양을 지키는 자리에 함께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소명,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내일 신학생 교육자 특별주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날인데 소명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얻는 시간입니다. 신학생 교육자의 소명이 1차적인 내일 하나님께 담아주신 이유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선한 목자의 소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소명이 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익만을 위해 사는 이 땅의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익만을 위해서 머물고 있지는 않느냐? 목사는 어떤가? 교육자는 어떤가? 장로는 어떤가? 오늘날 중직으로 뽑아놓은 직분자들은 정말 선한 목자의 상을 가지고 선한 목자를 영접한 자답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소명자들이 신학교에 있는가? 정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살고 있는가? 그런 콜링을 우리 각자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묻고 있는가? 삶의 깊은 목적은 무엇인가? 한 인생을 살다 가는데 과연 무엇을 나는 남길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이 듣게끔 주시는 기회가 내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욕망인가? 이익인가? 아니면 희생할 만한 어떤 숭고하는 가치가 내 내면에, 내 삶에 있는가? 그걸 묻는 거죠.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 없이 이익의 놀이개로 살지 않고 선한 목자를 바라보며 선한 목자를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익을 위해서 도구로 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컴퍼니의 주인이신, 이 교회의 주인이신 머릿돌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이익 우선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고의적으로 손해를 봐서 되는 거죠. 주파나를 튕기면서 계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의도적으로 도둑질 해가라. 우리가 손해볼 각오 충분히 돼 있다. 제가 몇 번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망해본 교회가 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제 마음속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용기가 과단성이 있지는 않아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시도해보지는 못했지만 손해보자. 다 퍼줘보자. 진짜 망하나.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우리가 교회가 살아보자. 정말 진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교회가 되나. 아직 세상에는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교회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도리어 이익을 탐하고 이익에 목숨 걸어 한때 부흥했던 모든 교회들이 결국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가는 얘기들은 듣게 되지만 과연 우리는 이익 앞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선택을 취하느냐. 한 가지 중요한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를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이익과 나의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선한 목자의 대박 사랑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익 지상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선한 목자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가?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만한 그런 자세와 열정이 나에게는 과연 살아있는가? 여기에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을까요? 사건의 프레임에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고 선한 목자에게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내맡기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삶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약탈자가 올지라도 어떤 늑대나 이리가 올지라도 지키는 척하다가 무서워 떨지만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척하다가
순간 도망가 버리는, 양을 포기해버리고 가치를 포기해버리고 이익을 선택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신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삶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은 자본의 이익이 태풍처럼 몰아치는 오늘날 이 역사의 밤에 우리를 안내할 수 있는 유일한 등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익과 목숨을 언제든 바꾸시는 선한 목자 예수를 나의 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리 같은 약탈자가 침범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로는 논리의 틈이 제게 보입니다. 이리가 왔습니다. 양우리에. 근데 선한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서 그 문에 딱 누워가지고 숫자를 카운트하는 그 자세로 끝까지 양을 지켜냅니다. 그 침범하고 지키는 과정에서 뭔가 논리의 틈이 보입니다. 뭐냐면 선한 목자가 정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목자가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반문입니다. 양들도 죽는 선한 목자는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럴 각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하지만 실제 죽으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까먹거나 그거는 밀어냅니다. 이미 결과적으로 그런 죽음을 통해 지켜낸,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지켜낸 게 어느 정도의 성공된 역사적인 평가가 있다면 그건 받아들이지만 그 현장에서 그걸 함께 받아들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도 양도 보신, 자기를 지키기 위해 타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죽을 각오는 같지만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사회주의입니다. 노동자 이익을 평등하게 분배하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칼 막스가 가지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연민이고 사랑으로 출발했습니다. 자기 6자녀 중에 3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자들을 자처하는 사회주의자들, 그 뒤에 사회주의를 세웠던 이들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그들이 그걸 해결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지켜내야 인민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도리어 독재하고 인민을 억압했습니다. 내가 안 죽어야 지킬 수 있다는 논리로 도리어 더 큰 억압과 독재를 행행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의 맹점입니다. 자크 라캉이 지적한 욕망의 무한 재생산을 놓쳤던 인간의 유약함입니다. 안 죽습니다. 죽을 각오가 있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예수는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는다. 실제로 예수는 며칠 후에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당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죽을 각오까지는 좋겠지만 실제 죽어버리니까 제자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제는 끝난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실제적 증거가 십자가였죠. 사이비 종교나 사이비 이념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만인이 평등을 외쳤던, 분배를 외쳤던 사회주의도
결국 십자가가 없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의 재생산을 절대 컨트롤하지 못하는 한 인간이든 한 집단이든 한 이념이든 그는 결국 망해버립니다. 그럴듯한 정의는 말하지만 십자가 없으면 전부 다 교조나 독재에 빠집니다.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신 예수, 그 목숨을 어떤 이익과도 바꿔버릴 수 있는 예수, 그것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신앙이고 그 신앙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뉴욕 우리 교회에서 우리라고 하는 거, 우리, us죠, us, 우리. 이거 십자가 예수로 지켜준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이 된 우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숨값으로 지켜준 새로운 신분인 숭고한 우리, 그 목숨으로 하나 된 따뜻한 우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이익만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하는 자본주의나 목자의 목숨 없이 독재를 양산하는 사회주의보다 목숨 걸고 양들을 지키는 예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한 목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있는, 이게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을 당면한 위험에서 결국 지켰죠. 구출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면이 오늘 본문 안에 위대한 선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이, 좀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목숨을 걸고 지켰고 실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는 다른 양들,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들에게도 동일한 관심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울타리 바깥에 도리어 더 많은 수의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 양들을 울타리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 예수님의 소명이고 명령이고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위임된 사명이었습니다. 이 확장성은 자본주의 무한 경쟁을 통한 대량 생산, 대량 판매하는 격과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혼동하는 지점이 가장 이 지점입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끊임없이 좋은 시스템으로 대량 생산해서 부익부 빈익빈, 이게 오늘날 사회에서 적용되는 잘못된 사회적 악이 교회 안에 그대로 행행되는 것, 우리 안에 침투해 있는 것, 이것이 잘못된 적용입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한 게 아닙니다. 다른 양들을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잡아다가 가져다 놓고 확장되게 하는 것, 양도둑을 서슴지 않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어제 이발을 하는데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뭐 이야기 저에게 자꾸 걸어오시는데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셨더라고요. 근데 이야기하니까 코로나 기간에 이 교회가 없어졌고 목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찾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교회에 그 권사님 한 명이에요. 목사님 가져가고. 제가 어마무시하게 축복하고 칭찬해 드렸습니다. 권사님 훨씬 저보다 낫습니다.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한 명 있는 자리까지 그 교회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지키고 있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무한 욕망, 제어되지 않는 무한 욕망의 확대 재생산을 교회로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로 자기의 포만과 만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양들에 대한 관심은 정말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또 목숨을 포기하고 이익을 포기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되었다, 우리가 이만큼 모였다, 이만큼 성장했고 이만큼 확장했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언제든지 늑대에게 잡혀 먹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그 위험에 노출된 다른 양들을 향한 어떻게 라고 하는 연민이 전혀 교회에 없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게는. 그 다른 양들을 향한 연민과 긍휼과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초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양들을 향하는 목숨을 거는 예수님, 또 울타리 바깥에 다른 양들을 향해 목숨을 거는 예수님, 이 예수님 두 분 다 동일했습니다. 그 동일한 신앙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전수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 기독교 신앙에는 배타주의와 폐쇄주의는 본래 기독교 신앙 안에 어디에도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뉴욕 우리교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름의 두 번째 기원은 요한복음 10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첫 번째는 us, 우리지만 두 번째는 pen, P-E-N, 우리, 양의 우리, 울타리, 가축의 우리입니다. 울타리 안팎으로 다른 양들, 우리 안의 양들 모두를 펜 안으로 들이는 것, 이게 피난처입니다. 아마 이런 피난처 뜻에서 이민자 보호계 네트워크가 시작된 것인지도 저도 알지 못했던 섭리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울타리 아니건 울타리 바뀌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이 울타리는 피난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이 울타리 안에 함정도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린데 우리끼리입니다. 배타적인 것, 폐쇄적인 것, 배척하는 것,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 함정이 있습니다. 친밀도가 많아져 버리면 이 우리끼리가 됩니다. 제가 요즘 교역자 회의 때 계속 강조하는 게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니까 우리끼리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저도 이제 조금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예전에는 계속 전파사도 이렇게 바꾸고 식사도 계속 자리 바꾸고 해서 우리끼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조차도 발디디면 안 된다는 긴장감이 성도들에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그런 긴장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끼리, 가족끼리, 내가 친한 사람끼리, 이건 위험한 함정입니다. 자녀 된만 말하면서 다른 양들을 전도해 구원하는데,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또 바깥에 이리가 득실거리는데 내가 그 양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에 연민이 전혀 없다면 그거는 무언가의 큰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 폐쇄적인 함정은 역사에 허다합니다. 유대인 선민주의는 지금도 팔레스틴 난민을 낳고, 독일 기독교인들은 97%의 투표율로 인종 우월주의라는 히틀러를 선출했습니다. 미국 기독교 백인 우월주의는 차별과 폭력을 양산했고 수없는 흑인들을 죽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우월주의는 유색인종 분리주의를 만들어서 지금도 상식에 어긋나는 엄청난 악을 오래전까지 횡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다 신앙을 빙자한 무자비한 폭력과 억압이 무차별적으로 사용된 실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 밖에 다른 양들에게도 나는 한 목자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사명 선언문은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울타리 아니건 바뀌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모든 양들의 생명을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 지켜내는 것, 그리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뉴욕 우리 교회도 울타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에 대한 연민, 긍휼, 사랑, 이걸 놓치지 않는 그런 열려있는, 오픈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기도합시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 바깥에, 울타리 바깥에 다른 양들에게도 피난처가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끼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울타리 안팎에, 안과 바깥의 모든 양들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는데 힘쓰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고국의 추석 명절인데 뭐 고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국에 있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이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 그 다른 양들을 위해서 지키는 복음의 전령자들 선교사님들 또 내일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신학생 또 교역자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신학생이 되고자 하는 콜링을 가지고 내일 우리가 축복하게 되는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상실되고 선한 목자가 실종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샛별처럼 우리에게 빛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저곳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이념과 시스템과 정치와 세상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 오직 선한 목자 주님에 대한 마음과 긍휼과 연민과 사랑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에 우리 마음을 쏟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 한 생의 삶에 올바른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게 하셔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버리신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